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주위에 뭐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그래도 사역자들인데 거의 사역자들인데 주님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멈칫거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음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첫째, 남녀간의 음행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음행했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다시금 회개가 일어나길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제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이 주일이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저희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각을 주시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송가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 가스펠송을 이렇게 불렀을 때 이 가스펠송은 그 사람의 무엇이 들어있어요?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작곡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를 때 우리가 골랐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적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선인들이 계속 불렀으니까 이렇게 부른다 이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찬송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찬송가는 예전에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을 검증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검증한 후에 그 사람의 삶이 인정될 때 찬송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낭망이 되고 있을 때는 복음성가보다 제가 찬송가를 부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증된 노래니까. 그리고 찬송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많은 찬송가 협회에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가를 검증을 한 후에 찬송가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은 예외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이 찬송가에 이번에 찬송가에 들어가 있더라고. 사모님 책이랑 사모님 노래랑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참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를 받은 여인.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낭독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삼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다른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제 생각도 물론 있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나눠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이 올리브산은 주님께서 거기에 겟세마네 기도처가 있어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연애를 베푸시기도 하고 거기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해요. 자, 이곳에 가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틈이 타고 들어오는 게 뭐다? 사단이다.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때 뭐가 들어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떤 여자를 하나 끌고 왔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음행하는 중에 붙잡힌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다? 현행범이에요. 도둑질 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 자리에서 붙잡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경을 위에다 좀 꽂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끌고 갔고 그랬을 때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서 그 6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자, 뒷장 넘겨서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1장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이라. 그 다음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그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예수를 계속 미워했던 이유가 뭐다? 그들의 악함을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예수를 시험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일이 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위선자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 위선자. 율법의 선생님. 서기관은 지금 얘기하면 사급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붙잡아 왔다. 그리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곳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자리에 뭘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한다? 올무를 만들기 위하여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어쩔 때는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앉아 있어요. 저 말씀이 틀리나? 맞나? 어느 때는 이래서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저게 말씀이 맞나?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저절로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때는 저 말씀이 틀리다 그러면 적어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문자도 보냈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조명했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을 때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야곱을 갖다 이삭이라고 좀 하면 어때? 여러분 설교할 때 그런 적 없어요? 난 분명히 이삭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저기 전도사님 야곱인데요.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계속. 이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 안에 이게
예전서부터 우리 안에 뭐예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첫 번째 뭐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어떤 여자가 있었다. 자, 두 번째, 그 여자가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땅에 몸을 굽혀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선 이동인 거예요. 시선 이동.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지금 가 있어요? 모두? 여자에게. 저 여자가 음행한 여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그 여자 뒤를 막 쫓아왔어. 쫓아와서 뭘 들고 와? 돌을 들고 와. 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음행하면 뭘로 하다? 돌을 쳐 죽여라요. 이 여자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처녀인가 아니면 유부녀인가. 제가 별다른 걸로 다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 아주 성경을 파헤쳐서 막 알아봐야 궁금증이 막 해결이 돼. 처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2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처녀가 약혼을 한 뒤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처녀가 아니고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여자는 유부녀였던 거예요. 다른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통관을 해서 붙잡혀온 여자다. 이게 이슈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하고 부르시죠. 이게 존칭하는 어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여자요라고 써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꽂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어디로 이동시킨다? 자신에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계속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게 돼요?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선을 이동시켜서 자기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이것을 쓰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돌을 맞아야 되는데 뭘 하고 있다? 주님께서 모든 군중들의 분노와 환호성과 그 다음에 분노를 주님께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엄청나게 저녁 은혜를 받았어요. 아, 주님. 이게 진짜 복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 뭐 하면 안 돼. 교회 안 하면 벌을 받아. 이건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 저 사람 오늘 교회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을 거야. 이건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 죄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렵고 힘든 거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동을 시켜서 뭘 하셔요? 앉아서 글을 쓰시죠. 제가요, 글을 쓰다 이걸 보면서 갑자기 구약이 생각이 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게 있잖아요. 뭘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글을 쓰셨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밑에서 우상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돌판을 부러뜨리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돌판을 또 한 번 쓰시죠. 2번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다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글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 무슨 글을 썼는지 알지 못해요. 제가 뭐 어떤 글을 썼나 예전에도 굉장히 궁금했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알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 신약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게 구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십계명을 썼을 것 같아요. 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우리가 나중에 난 그래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성경에 궁금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땅에 뭐라고 기록하셨을까? 뭐,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시선이 주님께 다 쏠렸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누가 먼저 떠났어요? 그들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다니까요,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양심이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양심에 떨림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저 여자에게 어떻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먼저 떠났던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 누가 먼저 떠났어요, 여러분? 아, 성경 보셨으면서 어른. 예전에 책에 보면 노인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제 어른으로 바꿨어.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먼저 어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산 만큼 죄를 저질러요, 그렇죠? 어린애들보다 우리가 산 만큼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 여자에게. 그래서 그 여자가 네,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죄를 어떻게 안 지어? 아주 일주일 내내 고민했을 것 같아. 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지? 이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뭐 헬라어 뭐 잘한다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잘한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이제부터는 더는 죄를 짓지 말라. 더는, 이제부터 더는 수량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이게 율법이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 그 율법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고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으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끝없이 하려고 하는 이 율법에 묶여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율법을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는 죄야.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율법으로 주님께 다가왔는지,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율법주의자처럼 얘기를 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